음, 한 7년 전쯤 됐나요? 제가 우리나라 DMZ를 따라서 걸으면서 기도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열 하루 혼자 그 길을 걸어갔는데요. 인제 지역을 지나다가 우연히 조각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걷는 기도 둘째 날이었고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 누가 예수님인지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돌로 만든 조각상이라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 수 있는 표지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쓴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뒤에서 예수님이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아무 틈도 없이 예수님이 바로 뒤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조각상을 한참 바라봤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두 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구레네 시몬의 뺨을 어루만져 주고 계셨습니다. 제게는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손을 보니까요, 그 구레네 시몬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도 같이 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시몬이 지겠다고 했지만 십자가 넘겨주고 뒷짐지고 걸어가신 게 아니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계신 모습을 보았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는데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더욱 큰 사랑으로 이렇게 뺨을 어루만져 주시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그 십자가 지고 우리가 넘어질까 봐 여전히 그 십자가를 함께 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압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잠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 산불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은 채 하늘의 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 잠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뻔한 한계를 가진 일들 뿐입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이 땅 주님이 다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좀 긴 본문인데요. 짧게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에는 큰 음녀 바벨론, 로마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로마가 받을 심판, 이 로마가 당할 운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17장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로마에 대한 심판 선포를 위한 이제 안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로마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일러주고 있죠. 한 가지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이제 끄트머리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이곳과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당시에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이 로마가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조금 빠르게 말씀을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 대접을 가진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큰 창녀, 큰 음녀라는 이 말은 로마에 대한 상징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표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에 가보면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1절에서는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자기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땅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함께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큰 음녀라고 음녀들의 어미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이 여자는 로마라고 하는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고 여자는 로마 도시를 상징하는데요.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행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두고서 음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좀 몇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는 이 일을 두고서 음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역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모든 일을 두고서 음행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9절 말씀이요. 자료가 없나요? 예, 읽어 주실까요? 예,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두고서 음란, 음행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천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땅의 임금,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라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로마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일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말이죠. 그냥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냥 마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길이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로마가 말이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말이죠.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왕들이 이 여자와 음행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이제 얼이 빠진 로마가 명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 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빈 들로 천사가 이제 이 요한을 데리고 나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빈 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로 성경에서는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계시의 장소로 데리고 나간 것이죠.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빠뜨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계시록 17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17장도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나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읽어도 이 17장은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이라고 하는 걸 마음에 두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로마 제국에 정말 하나님 아닌 그 다양한 신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3절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로마의 황제들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받으실 이름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쓸 수 없는 그런 칭호를 로마의 황제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토스는 숭배라는 말이고요. 디부스라는 말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소텔이라는 말은 구주라는 말이고요. 도미너스 혹은 쿠리오스, 가장 많이 썼던 이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이 이 지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이름을 그들이 자기 호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머리 7과 뿔 10개. 이것은 우리 13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는 4절입니다. 자주색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굉장히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자,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금잔인데 참 귀한 것을 들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의 부요함과 사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음녀 로마는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데요. 대조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이 어린 양의 혼인날 신부로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로마를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났지만 온갖 화려한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으면 그 화려함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로마의 화려함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깨끗한 예복을 입는,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도들이 입는, 구원받은 자들이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6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거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피, 곧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로마를 상징하는 이 여자는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이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러니까 로마를 상징하는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피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 로마의 모습을 이 성경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대한 온갖 조롱과 모욕을 가했다. 짐승의 껍질을 씌워 사나운 개들에게 내주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화형에 처하며 역청에 굴려 산 횃불을 만들어 정원에 세웠다. 피에 굶주려 있는 로마를 이제 이 로마가 실제로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여자로 표현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의 피에 취해 가지고 말이죠, 더 많은 순교자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말씀합니다. 자, 왜 놀라느냐라는 이 말은 요한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기 위한 도입부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여자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참 알쏭달쏭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짐작하기가 어려운 설명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3장을 읽을 때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네로 황제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요, 그가 이제 어떤 전설이 이 네로와 관련해서 있냐 하면 그가 중상을 입었지만 죽지 않고 마대로 도망을 쳐서 마대 마병을 이끌고 다시 로마를 공격해서 로마를 다시 정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죽은 네로를 두고서 그가 죽지 않고 마대 나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다시 기병을 이끌고 올라와서 로마를 다시 한번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네로에 대한 그 널리 퍼져 있는 소문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결국은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이런 이가 등장하게 될 것임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과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 적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데요. 뭘 흉내내고 있냐 하면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풍문이 파다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적 그리스도로서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 왕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7산 7 왕이라는 말은요, 우리로서는 조금 생소한 표현이지만 7산 7 왕 혹은 7머리 7산이라는 말은 로마를 표현하는 널리 알려진 표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두고 삼천리 금수강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런, 우리가 들으면 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걸 대번 알 수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7머리 7산 혹은 7왕 이런 말들은 로마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접할 7제국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그리스, 이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에 해당이 될 거고요. 현재에 있는 것은 로마가 될 것이고요. 이제 미래에 일어날 것, 그러나 잠시 머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미래에 일어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설명을 드렸던 적 그리스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뿔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처럼 로마의 권한을 위임받아 로마의 식민지 땅을 다스리는 종속국의 임금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입니다. 그 가운데 5은 이미 망하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 밖에는 머물지 못할 것이다. 설명을 드린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1절인데요.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역시 주님의 부활을 모방하고 있지만, 주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지만 결국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적 그리스도의 결국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12절입니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로마의 종속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떠올리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들은 13절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로마에 종속된 나라의 지도자들은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로마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일러줍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갔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요,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10뿔 그리고 이제 7머리, 이 모든 것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어린 양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승리자가 되냐 하면 어린 양이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오늘 14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고대 중동에서 통치자들의 사용이 되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을 합해가지고 어린 양과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자는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어린 양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14절인데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통치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어린 양과 싸워도 최후의 승자는 어린 양이 되시는데, 어린 양이 승리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들의 그 느슨해진 마음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주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리에는 우리가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곁에 있게 될 때 진정한 승리가 가능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주님이 승리하실, 분명히 그러실 것이지만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승리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우리 1절 보면 큰 바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고 말했는데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즉 로마가 정복한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16절이요. 그리고 네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벗기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 창녀가 어떻게 멸망하냐 하면은요, 우리 18장에 가서 이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창녀가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로마를 배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로마가 힘이 있을 때는 로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은요,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결국 분열하게 되고 그들은 자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7절에 의하면 지금 이 일을 하는 나라들은, 이 일을 하고 있는 왕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에 동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들이 로마와 싸우고 그들의 살을 뜯어먹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 이 로마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여러 나라, 그 나라의 왕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사탄의 대리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내용이 이제 쉽지 않은 내용이고, 이제 18장에 가서 이 로마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만나게 돼서 좀 빠르게 이렇게 쭉 읽어 나갔는데요. 몇 가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17장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상이 어지럽고 험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천사가 말이죠. 내가 이제 그 머리 7개, 뿔 10개, 그게 도대체 누구인지를 너에게 이제 왜 놀라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 믿고 그거 따라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고, 저 방송을 보는 사람은 저거 따라가고, 그래서 세상에 정신을 잃어버린 채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왜 놀라느냐?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니까 그냥 거기에 굴복해가지고요, 그러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요, 왜 놀라느냐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의 의미를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란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마지막 때가 오면 악한 것들은 힘을 합합니다. 그들은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화려한 옷을 걸쳐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과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피에 취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악한 것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마침내 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도요, 한 마음을 이룹니다. 악의 힘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리 세상에 악이 힘을 합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어린 양 옆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힘을 합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오늘 말씀이 이제 로마의 멸망과 관련된 18장을 이해하는 이제 안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악한 이들이 힘을 합하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어린 양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 주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18장을 읽으면서 이 큰 음녀, 이 여자가, 로마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다음 장에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